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전부 다 폐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만드는 원수된 모든 것들을 허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한 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몇 타임 해가지고 유대인에 관계되는 문제를 다뤘는데, 유대인 문제는 저보다 전문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알 수 있는 것만 다루고 본문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이방인 교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또 유대인 교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당했습니다. 나무가 아니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존재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유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이고, 또 유대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그래서 유대인과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방인 교회가 연합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연합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대인 교회는 마치 애수골 마른 꼴짝이 뼈다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 마른 뼈다귀들이 전부 다 뼈를 맞추고 힘도 생기고 살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군대가 됐대요. 그 생기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의 책임이 유대인 교회를 세워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교회 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 보고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분은 전혀 못 잡습니다. 어떤意思는 목통입니다. 목통. 그런데 분명히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 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을 전부 다 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의 계명입니다. 계명. 이게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규례라다. 규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될 때에 여러분 규례가 들어가가지고 원수되게 만든 하나 되면 전부 다 깨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시거든요. 그 규례가 뭔가 하면 그 생활 방식입니다. 예배드리는 형태,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할례, 안식일, 그리고 하나 뭡니까? 음식 규례입니다. 이걸 전부 다 폐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규례가 뭔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칸소 미국에 거기 가면 법이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때리래요. 한 달에 한 번은 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거라. 그 왜 그럴까요? 많이 때렸겠지, 그는. 많이 때렸으니까 그걸 정했는데 남편은 아내야 한 달에 한 번은 공식을 때릴 수 있는, 두 번 때리면 위법입니다, 위법. 그리고 그 유타주에는 아내가 남편하고 있을 때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모든 책임은 남편이 다 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아내가 남편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내 혼자 독자적으로 죄짓을 때도 남편이 책임진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내의 모든 범죄는 남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가면요, 곰을 총으로 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잠자는 곰을 깨워가지고 사진 찍으면 그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가면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하룻밤 품으라고 내준대요. 어느 선교사 가가지고 알래스카 복음 전도를 갔는데 그 손님 왔다고 아내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 선물을 거부하니까 그 다음날 죽여버리대요. 다음에 선교사 가가지고 고생했다면 내가 죽을 건가 품을 건가. 그러니까 이 규례가 무섭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도둑질 어디 도둑하러 가지? 그러면 미리 사전 경고를 해야 되는 거라. 내가 당신 집에 어느 날 그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시오. 이걸 알려야 한답니다. 안 알리고 도둑질 되지 그러면 잡히면 가중처벌법에 가지고 법이 억선 무섭게 되는 거라. 그러면 얼마나 한 거 보니까 10%는 안 돼, 10%는. 그리고 강도질 하는 사람이 나 당신 집에 강도질 하러 간다, 조심해라 딱 보는데요. 근데 보통 내일 갈 건데 일주일 뒤에 가겠다고 공갈 놓고 그래 간다는 거라. 그래야 안 걸리거든. 그래야 가중처벌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유타주에는 코스염인 사람은 절대 여자하고 키스 못 합니다. 키스하면 그 죄가 됩니다, 죄. 또 덴마크에 가면 타로 가는 사람은 무죄입니다. 한국은 타로 가지. 그러면 가중처벌법으로 그 형벌이 배가 됩니다. 20년이면 40년이 되는 거라.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그런 죄가 안 된대요. 본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로 가는데 기물 파손하고 뭐 교단을 두드려 패고 그 벌은 전부 다 적용이 되지만 탈옥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절대 그건 죄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뉴저지 지역 가면 경찰 보고 인상치 부리면 다 잡아간답니다. 딱 보면 미술 띄어야 됩니다. 왜 그게 규례거든.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뉴질랜드인가 거기는 어린 강도질 할 때 물총 들어가면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래, 진짜 총 괜찮은데 진짜 총은 30년, 물총 들어가면 60년입니다. 법이 그럴 때요. 그리고 1년을 쭉 가면 누구든 1달러는 가지고 있답니다. 1달러도 없다 그러면 강도 의심받는데요. 1달러 가지면 되는데 1달러도 없으면 신문 불신 검문해가지고 1달러 없으면 강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죄가 청구된다. 그 어딘가 모르겠지만 못생기면 잡아간다네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은 국가에서 그 도시도 돈을 지불했는데 성형수술비라. 그래서 그러니까 못생긴 것보다는 그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코 없으면 됩니까? 흉악하거든. 그래서 성형수술이 발전했는데 성형수술이라고. 그런데 하여튼 못생겨서 혐오감 불리키면 다 잡아간대요. 이게 규례입니다, 규례. 그러면 미국 내에서만 가져도 이게 하나가 안 되거든. 하나 안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 이거 없애겠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주십니다. 십자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진 핵심이 뭐라고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원수된 것을 전부 다 허물어 버려. 중간에 막힌다면 허물어 버리시는 거라. 어떻게 하겠어요? 화평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부분에 효력 발생입니까? 첫째, 죄, 지연죄를 용서받습니다. 둘째, 우리의 죄성을 다뤄가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사탄의 모든 역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또 영적 존재가 위에서 죄성이 우리 안에서 이 가운데서 인간은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답니다. 어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규례입니다. 규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 지셨다는 거라. 십자가 제 목적이 뭐라고 해? 규례를 허물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시대요? 자, 다시 봅니다.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정확히는 규례입니다. 규례. 규례를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이 되며 그 다음 이 둘이 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죄, 세상, 사탄의 문제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로막힌 담으로 원수되게 만든 모든 법장 전부 다 허물어 본다. 무엇이? 십자가가. 그러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관습이 있지. 그거 다 허물어야 됩니다. 이방인이 갖고 있는 관습이 있지. 다 허물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시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육체에서 못 박힌 이유 중에 대표적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규례를 허물기 위한 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이 가능하다고. 예수는 우리 화평입니다. 왜요? 법조문, 규례를 전부 다 무너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기가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목적은 화평입니다. 화평. 자, 깨달았으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세 사람이 이 존재가 뭡니까? 세 사람이 뭡니까?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궁극적인 지난주에 몸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몸과 실험하다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목이 되게 칼칼해 잘 안 놉니다. 그래도 관계없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목소리에 관계없으니까 한 세 사람이 존재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 교회가 표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가정이지.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또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자, 권속이라 가정은 가족끼리의 관계를 이거를 분리시킬 수 없는 거라. 그 친밀감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나 여자나 가정 없이 행복할 수는 없거든. 이게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그리도 몸이랍니다. 몸과 머리 떼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 몸이거든. 그러니까 절대 분리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스케일 큰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한 세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이 우주에는 한 세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한 세 사람 영역에 전부 다더라고요. 그럼 이 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인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연구하고 사역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처음 이것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니 왜 그렇게 이스라엘 신경 쓰냐? 모든 민족은 다 똑같이 이스라엘만 특별하냐?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특별합니다. 왜요? 이방인은 전체를 의미하지만 유대인 자체를 의미하거든. 그럼 이게 창세기 아브라함 가정에 이게 예비됐다 그러지. 자,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할례 받습니다. 할례. 그런데 값으로 사왔던 종, 노예 관계없이 모든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언약에 동참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혈통으로 가족됩니다. 혈통으로. 그리고 유대인 혈통 받음으로 유대인 영역이 날아가는 거라.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은 값으로 사야 됩니다. 피값을 샀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은 혈통으로 가능하고 이방인은 값으로 사신 바 돼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과 값으로 산 이방인의 연합이 한 세 사람인데 사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으로 허물었다고 해? 예수님의 육체를 허물었습니다. 육체를 허물었는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피했는데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이가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거든요. 자,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 성경이 뭘 말하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정확히 깨닫고 의미를 깨달으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강사가 워낙 괜찮아서 그렇지 이 굉장히 심한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은 좀 농담인 거 알지? 웃자고. 자,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모든 규를 펴가지고 화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보십니다. 한 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세 사람을 입었습니다. 세 사람을 입었는데 세 사람을 이루가라고 그 정복적인 통치적인 명령이 있는 거라. 그럼 이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세 사람의 출생이 어떻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을 계속 입어가라 말씀하거든요. 세 사람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세 사람 되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세 사람 완성된 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세 사람을 늘 입어가야 되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세 사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 다룹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좀 먼 소리 제도 자꾸 들었으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육체로는 규를 펴가지고 화평을 만들지만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십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그럼 이 한 세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어딥니까? 자기 안입니다. 자기 안이 어딥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사람의 성분이 뭘까요? 세 사람의 성질이 뭘까요? 세 사람의 본질이 뭘까요? 세 사람의 구성 요소가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자기입니다. 내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 자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라. 예수님 밖에는 세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예수님 안에서만 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라. 그러면 한 세 사람의 모든 성분, 본질, 요소, 구성 원인이에요. 전부 다 자기입니다. 자기. 이 자기가 뭘까요? 다른 말로 예수님입니다. 성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성문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세 사람은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사람이 있다면 사람도 있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을 지원받았는데 세 사람이 있는 방법은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라. 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4장 22절 봅니다.
자, 너희는 복수입니다. 이 너희가 뭡니까? 한 세 사람이 다 들어갈 겁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인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다 들어갑니다. 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야. 자, 그럼 봅니다. 그럼 한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바, 그분의 목적은 한 세 사람 얻는 거거든. 이게 목적입니다. 세 사람이 성경에는 거룩함이 흠이 없다 그러지. 세 사람이 구속에 없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자기 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거라. 옛날 습관 가져가는 옛사람 가져가는 절대 새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창세기 1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십니다. 그 소재 있는 설교는 여러분의 감을 못 잡습니다. 제가 몇 마디 하는데 이미 결론까지 다 놓으면 그건 아주 그 설교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깊이 있는 설교는 여러분이 간을 못 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가늠이 사람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할렐루야. 1장 26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했던 인간에 대한 존칭을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그 다 복수입니다. 그들로 다스리는 거라.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럼요, 한 세 사람의 의미는 일단은 복수입니다. 복수. 아담이 죄 범했지. 그래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는 거라.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구습을 쫓는 존재가 뭡니까? 옛사람이거든. 그러면 새 사람이 옛사람의 어떤 성물이 들어왔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벗어버려야 벗어. 자, 죽이고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왜요? 옛사람이 들어가고는 절대 새 사람이 안 되는 거라. 옛사람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육체가 됐지. 왜요?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영이 한 게 뭐합니다. 왜? 타락되었거든. 회복 방법이 피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된 옛사람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타락으로 손상된 존재를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해요? 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로마도 6장에 나오지.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참했대요. 그 어디 되십니까? 옛사람이 죽었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확인할게요. 확인 사살. 로마서 6장 보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육체로 못 박힌 것은 모든 원수된 교회를 전부 다 파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이 여기서 죽었다는 거라. 이 믿음으로 받으셔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그 중간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십장인데 자, 우리 9절 보실게요. 9절. 자, 9절 안 보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은 예수 그대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자, 쭉쭉 간다 보고.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 그 방법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거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휘장에 이 술을 넣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이 뭔가 하면 모든 세상에 생명 가진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실 때에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이 수놓았던 가지를 휘장을 갈라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지. 그러면 휘장에 있는 세상의 모든 생명도 전부 못 다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 몸 찢었지. 그럼 휘장도 다 찢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육체가 예수님 육체 안에서 죽었음을 예표합니다. 지금 제가 그걸 못 찾았습니다. 아시죠? 20절. 예, 20절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보십니다. 휘장이 육체지. 휘장이 육체입니다. 육체를 십자가 낄 때에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 옛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육체 안에 있는 거라. 그게 뭘 의미한다고 해? 안에 휘장이 숫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휘장은 예수님 육체인데 육체에 이 땅의 모든 피조의 생명체가 전부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몸 찢었지. 모든 세상 피조물의 몸도 다 짜게졌습니다. 다 짜게. 모든 옛 창조의 생명 게임 아웃.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육체였던 휘장이 갈라짐으로 예수님 육체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생명도 전부 다 갈라졌습니다. 다른 말에 옛 생명, 옛 창조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도 육체 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님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옛사람이 죽는 거라.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동참되었다거든.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질 때 우리 몸도 전부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다. 전부 다 죽었어.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휘장에 있는 수놓은 그림이 전 피조물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육체가 갈라질 때 모든 피조물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실 때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 전부 죽었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옛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자, 스토리가 그래 됩니다. 죽어야 태어납니다. 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십니다. 육체 안에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 한 세 사람을 세워. 그러면 한 세 사람의 성분이 뭡니까? 보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연합돼가지고 한 세 사람 되는 것인데 세 사람의 성분이 뭡니까? 자기 안에서 그래. 그러면 자기 안에 뭘 말할까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분이 부활하셨지요. 그분이 부활할 때 어떤 조언들이 있다는 얘기십니까? 육체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우리 예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주님 안에서. 그러면 한 세 사람이에요. 주님의 성분, 주님의 본질을 위해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한 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교회의 모체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라.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인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성분은, 그 본질은 전부 다 예수님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갖고 있는 성분에서는 절대 한 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요소, 성분, 거룩한 본질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이거는 죽어야 돼. 예수님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세 사람 됩니다. 그 성분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 자, 예수님 사람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그 사람이 그 속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세 사람이에요. 내가 속사람이 있냐. 속사람을 다른 말로 세 사람이라 하거든. 그런데 이것이 그 이방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표하기 때문에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우주주의이고 광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예수님이 죽었지. 그걸 부활했습니다. 부활.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상태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주님은 영이라 하시거든. 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세 사람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데 그 성분 자체는 예수님이 영이 될 때 영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성분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의 성분이 뭔지 그걸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는가 그걸 설명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못 박힐 때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할 때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라. 어디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자, 보십니다. 좀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성경이 그래 나왔거든. 그 자기 안에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면 전체가 눈에 다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별건 아닌데 까다롭게 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뭐 설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그럼 이 안에서만이 새 사람이 가능한 거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옛사람, 그 사람의 성분은 뭡니까? 인간의 생명이거든. 육신의 생명이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는 거라. 안에 인격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 꼬라지가 내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생기는 거라. 속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끼고, 그리고 양으로 생명 주시는 거라.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나는 인간의 생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어떤 인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라. 이게 속사람이요, 이게 새사람이다. 새사람. 이 새사람이 언제 만들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럼 언제? 이때가 언제인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실 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미 끝났거든.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마다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거라.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미 새 사람이 이미 있는 거라. 맞습니까? 이미 완성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정부는 주님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 보십니다. 교회가 죄 있는 인간들의 모임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로서 능력 입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사람이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한 새 사람 만드셨거든. 그 성분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형성된 한 새 사람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인간적인 것, 이것들을 점점 빼버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 새 사람은 지원받았지만 인간의 죄성 가진 상태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제 얼마나 성장되고 성도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분명은 이 한 새 사람이 이제 자라셔야 됩니다. 자, 양으로 생명을 때 또 풍성히 얻기 위함인 거라. 풍성히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는 방법이요,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방법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은 절대 새사람처럼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새사람은 옛사람은 안 돼. 이 성분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입니다. 본질. 자, 예수님 그러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갈 때에 무엇을 원하는 대로 가라. 이루어진다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상태는 일단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가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자, 보십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휘장 가운데서 모든 육체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모든 생명이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가십니다. 그래 봐요. 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마다 새 사람으로 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자, 3장 10절 봅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옛사람 또 그 행위를 벗어버리래요. 자, 보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육체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안에서 이미 새 사람 지금 받았다는 거라. 지금 받았는데 여기서는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라.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벗어버리고 또다시 새 사람에게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라. 왜요? 그러면 새 사람 되는 방법이 뭔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 법칙에서 본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새 생명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험적으로는 다른 거라. 어쩌라고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럼 벗어버려야 되는 거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라. 새 사람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 입으라는 거라. 어떤 의미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은 것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자, 10절 9절. 너희가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런데 또 벗어버리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라. 그 다음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형상 따라서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남은 과정이 뭐라고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죽었는데 체험적으로는 살아있는 거라. 벗어버려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행위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까지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한번 입은 자로서 말씀 받은 그대로 새 사람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라. 이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보십니다. 그러면 한 새 사람의 성분은 절대 옛 사람의 성분 가중이 불가능하거든. 그 방문이 거룩한 본질 안에서 거룩한 본질만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이 새 사람이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 거룩한 본질 안에서 만들어지지 절대 육체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있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새 사람은 핵심이 자기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 성분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 가운데서는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 났거든.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게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는 이걸 죽여가는 과정이, 벗어버리는 과정이 남아있다 말.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벗어버리다 죽었다 해놓고 또 벗어버리는 중복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되었지만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 입었지만 이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 신앙인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 질문합시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 벗어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 입을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론적으로 예수님 육체 안에서 옛사람 죽었습니다. 우리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원받았는 거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다 전부 다 이게 다 끝났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 되려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행위를 벗어버리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라. 그러면 새 사람 있는 과정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결정된 예수님이 직접 이루어놓으신 일이지만 실제 체험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과정이 무엇인가?
이거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일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럼 보십니다. 이 한 새 사람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러니까 한 새 사람입니까? 한 명이 아닙니다. 그죠? 한 명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된 교회가 한 새 사람이거든. 표현은 새 사람이면 사실은 이런 복합적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4장 22절 봅니다.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돼야 그 다음 새 사람 있게 만드는 이 과정이 뭔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2절. 너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서거자나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버리고 입을 거 우리가 다시 입어야 되는 거라. 이것이 무엇인가? 그럼 보십니다. 아까 한 세 사람 뭡니까? 한 명 아닙니다. 이 복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노는 의미도 당연히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한 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이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수가 아니고 단체적인 복수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 한 세 사람이가 한 명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자, 23절 봅니다.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나 구습을 쫓는 예살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면 새 사람 있는 길이 뭡니까? 새 사람 있는 길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예살을 전부 다 벗어버리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거든. 그러면 새 사람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야 되는 거라. 그 방법이 뭘까요? 기억하십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사람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새 사람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면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가 새 사람 입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겠느냐?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 적용이 되는 거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뭘까요? 자, 보십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뭘까요? 여러분, 심령은 마음이 아닙니다. 자, 보십니다.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강한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강한 거예요. 영이.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하거든. 그러면 육에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영에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영에 무슨 문제 있는데? 영에 탐욕 영이 들어갈 수 있고 혈기이 들어갈 수 있고 세상령 들어갈 수 있고 음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을 깨끗하게, 영도 깨끗하게 해라는 거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절대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그런데 마음 심자를 적어놨거든. 그럼 다르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영이 뭔데? 이게 아리따알딸한 거라. 저거 사투리 많이 쓴다고. 아리따알딸도 사투리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뭔가 하면
마음의 영입니다. 마음의 영이 뭘까요? 마음의 핵심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주장하나요? 마음의 무엇이?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의 영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마음의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데? 그 마음의 구체는 뭡니까?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는 마음의 핵심은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걸 심령이 새롭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라. 왜요? 생각이 우리를 다 지배하거든. 그러면 보십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거든.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일까요? 베드로 그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십자가는 주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왜요? 네가 하나님 이런 생각지 아니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거든. 그리고 베드로 특징이 뭡니까? 사람 일이 뭔지 하나님 일이 뭔지 분별을 못 하는 거야. 뭐가 영적인지 뭐가 육인지 구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된다. 보십니다. 육의 생각 다 사망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하잖아. 그 영의 생각이 뭔데? 그 영이 뭡니까? 영이 이게 골 때리는 거라. 그런데 그러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다섯 개. 예수님의 진리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뭘까요? 보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도 그렇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에 의한 영의 생각은 이게 생명인 거라. 보십니다. 보는 사람은 생각이 새롭게 되면 왜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육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거든. 그런데 심령을 새롭게 돼요. 마음의 생각을, 마음의 영을 아니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면 다른 말로 육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육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 가지면 새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거라. 다시 할게요. 생각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휘하면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지배하면 그게 생명이거든. 그럼요. 어느 만큼 마음의 생각이 세워졌는가 사람마다 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심령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진 만큼 새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의 새로워질 강도가 있는 거라. 이게 다른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나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영역이 얼마에 따라서 사람처럼 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의 생각의 강도가 10%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 됩니다. 90%는 영의 생각에 내 모든 것들 전부 다 통제하고 지휘 다 하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90%는 육의 생각에 지배하지만 10%는 말씀의 생각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새 사람 있는 방법은 영의 생각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주장하면 사람이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예전에 말씀했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우리 싸움은 정사, 권세, 세상, 어둠,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경관진이 있습니다. 경관진. 원수 마귀의 요새입니다. 어디 있다고 해?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말씀 알고 있으면서 대적에 높아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경관진이거든. 그 진이 우리 생각에 박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지. 그 전부 다 모든 육입니다. 모든 이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경험, 어떤 지식, 어떤 노화 가지고 전부 다 마귀의 경관진이요.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 그러면 모든 이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론은 뭘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거든요. 말씀 묵상해서 깨닫지.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론입니다. 이론. 그러면 이 모든 이론을 경관진을 파는 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모든 육의 생각들을 전부 다 벗어버려요. 모든 방법들, 모든 이론들, 모든 노하우들 전부 다 벗어버려요. 오직 말씀에 의한 이론으로 생각을 다스려요. 오전에 제가 경제 얘기를 좀 했는데, 좌우는 좌우와 좌파는 이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좌우는 동이고 좌파는 서쪽입니다.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라. 그래 보십니다. 정치인들이 새누리당은 보수파거든. 그러면 우익 이념이 딱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좌파는 당연히 좌익 이념을 가져야지. 그러면 우익 이념과 좌익 이념을 가지고 이걸 서로 정치하면서 국가 발전이 이루어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념이 없습니다. 그 국정 방향 감각이 없는 거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유승민 파동 알지? 이번에 유승민 씨가 대구에서 70%로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복당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그 여당의 어른들은 도말하지 말고 복당을 받아주라 합니다. 그런데 유승민 씨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그때 파동을 일으킬 뒤에 입법부는 법 만드는 데 책임집니다. 그럼 만든 법을 행정부가 행정 지침을 가지고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행정 권력을 집행하거든. 그런데 유승민 씨가 행정부 집행을 간섭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가 행정 통치를 간섭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을 이어나는 거라. 다시 할게요. 국회 독재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두발 뻗고 그걸 막는 거라. 당연히 막아야지. 왜요? 민주주의는 상권분립이거든.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력이 전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행정부의 권력까지 간섭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보이콧시키지. 유승민 씨는 흔히 말하는 어디입니까? 서울 강남의 좌파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모르는 좌파인 거라. 진짜 배고픈 시를 겪으면서 좌파였고, 배고픈 건 전혀 모르고 마치 오렌지족 같은 자들이 좌파 물든 사람이 있거든요. 유승민 씨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새누리당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념이 다른 거라. 그럼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거나 많으나 정확히 이념 가지고 방향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경제정책 가지고 사람 들어오면 안 되는 거라. 이 보수파인데. 그런데 유승민이가 들어가면 이게 흐려지는 거라. 사람이 작아도 한 명 모자라도 이념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건데 새누리당은 그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받아주는 거라. 다 받아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라. 그러면 절대 정치는 안 됩니다.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거라. 많으나 적으나 자기 이념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에 그래도 한 자리 안 나는 모든 사람들은 새누리당의 이념이 뭔가 보고 방향 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 방향 감각이 다 참 이념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왕좌왕하는 거라. 그런데 좌파는 저거 이념 그대로 딱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게임이 조금 안 된다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이런 방향 딱 가져야 됩니다. 이념을 가지도 영의 생각을 딱 가져야 됩니다. 아시십니까? 영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 이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사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인간이 옛사람 가지고 육체 성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본질, 거룩을 갖고 있는 그 본질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 절대 육체로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돼 가지고 체험이 되든가 어떻게? 심령을 새롭게 해요. 심령을 새롭게 해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건 뭐라고 해? 생각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가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영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라 이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이 10%밖에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의 영역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 그 사람 말씀이 굉장히 깨달음이 큽니다. 주야를 묵상하고 마음의 생각에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하는 방법들이 영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거라. 그래서 자 보십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 자가 있고 새롭게 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육의 생각 가지고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이거는 새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육의 생각. 그러면 우리 영역을 이것을 계속 뭐랍니까? 범위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육의 생각이 뭔가를 전부 다 깨닫고 이걸 전부 다 영의 생각으로 장화시켜 가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말씀 묵상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받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안 되지. 그건 절망입니다. 다른 교회는요, 별로 말씀이 없는 교회는 말씀이 없다고 위헌을 받습니다. 왜 변화 안 되노? 말씀이 없는 거라. 심령으로 새롭게 될 방법 자체가 없는 거라. 왜? 심령을 새롭게 할 진리 말씀이 못 밝혀지거든. 여러분 강사를 잘 만나가지고 생각이 밝혀집니다. 뭐 어쩌고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심령의 새롭게 뭔가를 말씀으로 밝혀지는데 변화 안 되면, 새롭게 안 되면 이건 비거입니다. 비거. 뭐 안 받았다면 안 받는데 이해가지. 받았는데 모르면 이게 비거인 거라. 비거. 그러므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있는 방법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말씀 깨달음이 전체적으로 확장돼 가지고 전 영역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자, 우리의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첫째,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세요. 어디에? 우리 영 안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새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여기서 만들어지거든. 그럼 여기에 새 사람이 같이 존재하는 거라. 보십니다. 새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고 새 사람이 있는 이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생각을, 모든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게 새 사람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면 그게 옛 사람입니다. 그게 옛 사람. 그럼 새 사람 되는 방법은요, 결국 영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편, 저 편에도 육과 영 차이거든. 영으로 가시면 됩니다. 영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고도로 가시면 그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되고 영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육의 생각이 다스리면 안 되고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의 있는 본질입니다. 방법은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십니다. 말씀 듣고 못 깨달으면 그 절망입니다. 절망. 말씀 듣고 깨달으면 복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다루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으나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린 사람 잘 몰라도 아는 사람은 금방금방 압니다. 혹시 위기 경험해 봤습니까? 위기 경험할 때 뭐가 잘못됐는지, 옛 방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 깨닫게 되거든. 그럴 때에 영적 교훈이 확 꽂혀져요. 그런 연다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영인지 정확히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있는 건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영의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그리고 새 사람이 있는 영이 우리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며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 됩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육의 사람이 자기를 통치하지. 그래 새 사람이 있지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옛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옛창조 게임 오버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라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또 이루어가야 되고 옛사람을 또 벗어버려야 되는 거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어떠시대요? 그 방법은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각이, 그 영의 생각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해 가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교련은 필요가 없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세요. 그 새기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력 가진 언어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새 사람 있는 방법은 옛사람 죽어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어디서? 침례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권을 가지고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으로 우리 모두 삶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말씀 깨닫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기도 좀 하시다 보면 한 1년, 2년, 3년 기도 하시다 보면 얼마 정도 기도해야 되는가 감이 옵니다. 말씀 얼마나 받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 입을까요? 어느 만큼? 이게 몇 년 바짝 자랐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 내가 문제고 문제인데 안 될 수 있다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어떤 열심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전 인생을 요구합니다. 전 인생을 요구합니다. 새 사람은 수준이 거룩함에 흠이 없습니다. 그것이 방법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시험계에서 그런 말씀 받으시고 지금도 육이 뭔지 영이 뭔지 모른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어쩔게요? 팔자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육인지.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 누가 제 차를 박았는데 용서해 준 거. 그러니까 1,000만 원 안 받고 용서해 줬거든. 그 나는 시험 들더라고. 왜요? 내가 했더라고. 내가 하면 자기 의만 생깁니다. 나는 모릅니다. 자기는 안 믿어요. 나는 아니 1,000만 원 안 받고 합의도 써주면 당연히 은혜도 감동이 돼야지. 시험 들어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왜 그럴까요? 내가 했더라고. 육이 있는 거라. 마음 모르는데 자기는 안 믿어요. 육을 하면 전부 자기 의만 들어가고 시험만 듭니다. 누가 악이 오른막 딱 때렸는데 왼밤 대주라고 그 말씀 제가 왼밤 대입다요. 집에 가 잠 못 잔다면 더 시시거리십니다. 그래 이게 말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말씀 받았다 한다면 그거 다 육입니다.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 기쁘지 뭐하고 복종 자체가 안 된다 하시거든. 그거 어찌라고? 영으로 가죠. 성령 역사는 그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 육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요. 점진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옛날 말씀이 얼마나 틀리는가를 깨닫고 이 말씀으로 전환된 지가 올해 18년째인가 18년째. 18년 말씀 받고 연구했으면 어제가 했지. 저도 제 꼬라지 알거든. 근데 이런 꼬라지에 말씀 받는 여러분 꼬라지는 어떨까요?
이게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말씀 받는 됩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받은 것이 우리 생각 속에도 점검이 되고 깨달아지고 지각을 통해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실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야 되거든. 빠른 시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평생에 우리 전 과정을 하나님 필요라. 그래서 단계단계 밟아가시거든. 그리고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진정한 회개가 언제 나올까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했지. 회개는 했을 겁니다. 두려웠거든. 그런데 지가 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언니 옷으로 동생 옷으로 언니에게 속임당했거든. 그럼 맛봐야 압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집에 돈을 강탈해가지고 사업을 망하게 했다. 좀 미안하지? 좀 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회개하고는 안 되는 거라. 지가 그거 당해봐야 됩니다, 지가. 그래 당해보면 그때 지가 할 때 당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때서 깨닫는 그때서. 그것 딱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거든. 한 말씀 깨닫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갑이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짧은 시간 되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시스템으로 꾸준히 가세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필요해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2장. 자, 말씀 요지가 뭔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일부러 좀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있어 보이거든. 자, 2장 14절. 아니, 어느 목사님이 되게 어렵게 하더라고. 아니, 왜 좀 쉽게 하지 어렵게 하냐고. 수준이 있어 보이게 한다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보십니다. 자기 안에서 이 말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과 함께란 말이죠. 새 사람 지어주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어주는 거라. 이미 함께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이미 나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 육체 이미 죽은 거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이미 나는 태어나도 않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새 사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주님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주님과 함께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주님 몸이거든. 한 몸으로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이미 육체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입었습니다.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보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거듭날 때 그때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라. 새 사람 입습니다. 입은 것을 드러내야 되거든. 왜요? 껍데기가 남아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속에 있는데 껍질이 딱딱해서 미련이 그냥 있으면 그냥 평생 영원히 하나입니다. 썩어 죽으면 새술이 나와가지고 많은 열매 맺거든. 그러니까 껍질을 깨야 되는 거라. 껍질을 깨야 안에 생명이 놓던 영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껍질을 깨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고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십니다.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될수록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럼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된 만큼 새 사람 이루어지지 절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방법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깨달았다면 깨달은 말씀이 연단을 통해서 선각을 구별하시고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가는 실제 이루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 그 영역에서 점점 확장될 때 점점 새 사람이 확장돼 가듯 되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3장. 자, 다시 봅니다. 자, 5절부터 볼게요. 5절.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다른 말로 옛사람이요. 그 행위입니다. 음란, 부정, 살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수 믿어도 이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 진노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 옛사람대로 살아갔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심. 우리가 벗어버리라. 곧 분노, 노용,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새 사람 입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 입었다면 새 사람이 우리를 점령하도록 영적인 영의 생각을 생각의 영으로 우리를 통치, 지배, 이루어가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다음 보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네. 지식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들어가냐? 영적 감각이 깊어집니다. 영의 생각이 넓어지는 거라. 결국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있지 않으면 새 사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 어떠시대요? 눈에 보여서 하는 이야기지만 잘 듣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 11절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인, 서구다인, 종,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보십니다. 이 세 사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자, 여기서 유대는 뭡니까? 저거는 규례 갖고 있거든. 예배 규례 갖고 있고 음식 규례 갖고 있거든. 그 전부 다 폐라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는 지혜 있거든. 저거 전부 다 폐라는 거라. 그 다음에 야만인, 서구다인이 이 전부 야인. 여러분, 영국 신사가 옛날에는 바이킹 도주 뗀 거 알지? 그들이 은혜 받아도 신사가 되는 거라. 그리고 종은 한국 떨거든. 그래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 있는데 전부 다 차별이 없다는 거라. 옛날에 어떤 모습이든 전부 관계없습니다. 왜? 한 세 사람 안에서는 성분이 주님입니다. 다른 걸로 형성이 안 됩니다. 옛사람 가지고는 절대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 땅에 어떤 민족적인 차별, 문화적인 차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게임 오버 대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오직 예수 그래도 외는 없습니다. 세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거든. 세 사람의 성분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존재해 다른 거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단지 영적 성숙이 얼마나 되냐 그 정도는 차이 있겠지만 세 사람이 차별, 사람 차별, 민족 차별, 문화 차별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어딥니까? 몽고에 갔는데 자동차로 다시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운전 기사가 노린데가 너무 많이 나는 거라. 양을 많이 먹어가지고 문을 닫으면 술 먹어도 술 못 사. 또 지도 술 못 쓰더라고. 만 냄새 때문에. 그 서로 못 사는 거라. 아이고 참. 지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지 때문에. 그래 서로 피차야 필요해서 창문을 열더니 창문 닫으면 질식하면 질식. 교회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박살내야 됩니다. 어떤 차별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인간 저래서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세속적이요 유괴입니다. 한 세 사람 안에서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4장 보십니다. 끝내야 되니까. 너무 오래도 밑비고 빨리 끝나고. 근데 사람 많이 돼가지. 자, 보십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 왜요? 본질 자체가 거룩이요, 그 성분 자체가 예수님이거든. 다른 말로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을 때는 그 속에 하는 성분이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세상의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과정이요, 계획이거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차별 빚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만까지 위해서 이뤄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아들도 만들거든. 이미 예정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금 받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거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만든 거,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없는 거라. 그런데 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 사람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하고 다릅니다. 자, 4장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21절 봅니다. 21절,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영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새 사람 있는 것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진리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전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자, 제가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 옛사람을 벗어라.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어떻게 해라? 입어라. 입고 벗는 것을 해라는 거라. 그런데 옷은 아닙니다. 그죠? 옷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 사람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라. 생각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산을 벗는 것은 벗어버리래요. 어떻게 벗는다고? 다시 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성분 자체는 뭡니까? 거룩이거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유혹의 욕심의 본질은 뭡니까? 이 전부 다 사단적입니다. 이 전부 다 마귀적이거든. 자, 마귀적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걸 벗어봐라. 그럼 옛사람이 뭘 갖고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세상에 있는 건요, 진리를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영에 의해서 우리 모든 생각을 통치가는 겁니다. 분내지 마라. 분내거든 나 해지기 전에 해결하고 죄 범하지 말라는 거라. 그 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을 품었는데 해지고 가지. 그럼 분명히 마귀 역사입니다. 그 진리 그대로 받아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옛사람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거든요. 다 자기 옛 습관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습관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옛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이 옛사람 벗어버려요. 예수 믿는 거냐? 옛날 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옛 생각 다 버립니다. 옛 방법 다 버립니다. 옛날 거를 전부 다 버립니다. 버리는데 생각뿐 아니라 옛날의 모든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보시면 이거는 날마다 새롭게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했지, 육체 안에서 옛사람 죽었고 그분 안에서 새사람 입었으면 이미 딱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현실적에서는 이걸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벗어버리고 입으셔야 합니다. 그 어떻게 번다고 해요? 구습을 쫓는 옛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방식 다 버리세요. 버리는 만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습관 안 버렸다면 옛 사람 데리고 사는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술 먹었지. 예수 믿으면 술 꺼내야 되는 거라. 그 술 먹고 있으면 그 옛날 사람을 걔도 데리고 사는 거거든. 유혹의 욕심 따라 썩어져 가게 만드는 습관을 계속 갖고 노는 거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 습관은 전부 다 버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거 다 버리세요. 이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갖고 옛 습관 속에 살았던 지금 습관은 뭐 남아있습니까? TV 보는 거. 그 쓰는 거 보고 인간 죄성,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건드려가지고 그걸 완전히 뭡니까?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작품 보고 희덕거린다면, 그게 즐거움이 된다면 그건 문제됩니다. 좋게 말할 때 끊으세요. 여러분 텔레비 안 보면 영이 맑아집니다. 보는 것에도 영향을 바로 오거든요. 데미지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상 영 다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남의 여자하고 그 짜릿짜릿하게 사랑하는 거 보고 그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웃고 울고, 아이고 그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그거 버리세요. 그래 좋습니까? 그거 끼고 살든지.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게 한순간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들어와야 되거든. 그 은혜는 우리도 뭐 4만 원만 가정만 들어오겠지만 내가 좋아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 아무리 회개도 엄남 좌하지 엄남 귀신은 안 떠납니다. 진짜 엄남 귀신을 싫어하고 그 멀리하면 엄남 귀신 떠납니다, 여러분. 실제 영적 세계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걸로 구성되는 거거든. 좋아합니까? 그 영적 세계 그 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거 벗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새 사람 있어 왔습니다. 옛사람 죽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것은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 거라. 이거는 지금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 새 사람 입으셔야 됩니다. 그 새 사람 입으면 옛사람이 죽어진 만큼 새 사람도 있게 될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다 생각하고 회개하시고 버리세요, 그거. 아십니까? 자, 다시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것을 쫓는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생활방식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지고 있다면 아직 예산은 가운데 있습니다. 벗어버려야 하늘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다시 봅니다. 밑에 봅니다.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의 선물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똑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존재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거라. 새 사람 존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의는 뭡니까? 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들이 다 의입니다. 그분은 불의가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하시면 모든 방법은 전부 다입니다. 그분의 거룩은 그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새 사람의 성문이요 본질입니다. 이게 예수님 본질이거든. 그 새 사람은 이걸로 지음 받은 거라. 그럼 이것이 드러나야 새 사람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거 다 벗어버리시고 말씀 듣고 깨달아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새 사람을 왜 만나고 해요? 이래 만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현실 속에서 체험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나가실 때 진리에 의해서 생각하고 진리에 의해서 말하고 진리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그럼 거기에 옛 습관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거기 뭐 이 방법 좋다 저 방법 좋다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가시거든. 그러니까 열분 뭔가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 자체가 거룩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새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중요합니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새 사람의 존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성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는 얘기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만든 작업은 신경 안 씁니다. 그것도 우선 거라. 반드시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생각의 영으로 새 사람 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해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한 새 사람 됩니다. 자,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장 자 18절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시간 때문에 그 다음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자 보십니다. 새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처소.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지. 한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영적 예루살렘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죠. 왜? 하나님의 거하시거든. 그런데 한 새 사람은 한 명 아닙니다.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었던 유대 이방인 전체 교를 지칭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가세요. 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구절을 가져왔는데 당시 성경구절이 잘 안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마누라가 집회 갔다 오다가 성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다른 책을 봤는데 이게 당시 눈이 안 들어. 걸으면 착착착 들어오는데 20년 더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 바꿔내 이거는 막 이 위치가 다르니까 다 봐야 돼요. 옛날과 탁탁 나오는데 그래서 자 8장 16절 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어디서 증언한다고요? 어디서 한다고? 내 영이 아닙니다. 우리 영인 거라. 자 보십니다. 요 한 세 사람의 사회전에 한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그럼 이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사람 영인 거라. 그럼 이 모든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영이지. 우리 영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처소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주보다 더 안 클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유대나 헬라이나 모든 사람의 전체 영에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우리 한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 영입니다. 전체 영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가 한 영이 아니고 전체 영인 거 그거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영이에요? 모든 영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의 영은 모든 사람의 영이니까 이 사회자는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이 가질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세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단체 사람을 한 세 사람이지만 사실 단체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돌아갑시다. 자, 21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네가 아닙니다. 너희도 이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한 세 사람 우리 영이거든요. 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가시던 처소가 되게 지어져 가는데 완성되면 저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못 찾고 있습니다. 자, 22장. 왜 안 보여? 자, 21장 21절 보십니다. (21장 22절) 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니라. 그리고 이 성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아내라는 단어를 좀 못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내가 뭐라고 해요?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1장 9절 봅니다. 9절. 미안합니다. 9절. 잘하고 막판에 좀 미안합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이의 신부입니다. 아내가 뭡니까? 성령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님 신부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우리가 신부라거든. 신부로 단정된 거예요. 신부로 단정된 우리 영이 새성 예루살렘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내가 두 개 있든지 우리도 아내고 새성 예루살렘도 아내라고 아내가 둘이 있든지 그러니까 하늘의 보축은 아내 둘이 없거든요. 하나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내가 된다면 거기에 신부다면 새성 예루살렘 이것이 새성 예루살렘으로 영광됨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시다. 자, 새 사람은 입으셔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습을 줬던 옛 습관 다 벗어버리시고 말씀 깨달음으로 생각의 영, 생각영이 새롭게 되어서 영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입어가게 될 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이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쫀쫀하게 차원한 말씀 보시고 그러면 이 의미가 뭔가 정확히 하십니다. 그럼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에베소서 많은 데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감추던 비밀을 푸는데 에베소서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정확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